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바울이 썼죠. 바울이 썼는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가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의를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대가도 주저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삶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의 노력은 하나님을 기노스코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아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고 그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찾는 중에 자신이 생각하는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을 다하면서 살다 보니 그의 삶의 방향성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다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너무나 대표적인 예죠.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사도행전이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삶을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기술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8장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두 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사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름을 개종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바울로 했다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고 바울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민사회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오늘날로 따지면 이민자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한국식 이름하고 영어 이름을 같이 주죠.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사는 것처럼 사울은 원래는 유대인 이름으로는 사울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사실은 맨 처음에 초대교회는 바울을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이라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외국인 이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게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바울, 원래 두 가지의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이 이제 유대에서 사역할 때 사울로 불리던 그때 어떻게 살았는가? 자, 보시면 8장 1절 말씀 계속 보여주시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종교법으로 돌로 쳐서 죽인 장본인, 그 전체의 일을 주장한 사람이, 주관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을 냈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산 것이죠.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시면 그 수준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나서도 어떤 사명감이 불탔냐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이기 시작한 교회를 잔멸해야겠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그냥 흩어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곳은 다 찾아가서 없애버려야겠다 하고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어 버리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잔멸했다고 말할 정도로 교회를 산산조각 낸 장본인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열심을 내었죠. 바울 스스로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생각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과 일반 사람의 차이입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의 인생의 방향성을 펼치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위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무총리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국가적인 공권력을 받은 거예요.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고 죽여야 된다 생각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모든 회당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형벌을 강화하면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로 고문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모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끊임없이. 사실 일본에 천주교가 들어갔을 때 일본에서 이런 일들이 수백 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독해야, 예수님 상을 밟고 지나가야 뭐 살려주는 그런 일들처럼 바울이 사실은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끔찍하게 사람들을 고문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와해시키는 뭐 이 정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외국 성까지 가서 해외 출장까지 다니면서 박해하고 다닌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정도면 이 사람의 삶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박해 중독자입니다. 박해 중독자. 일을 하면 할수록 이게,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고 격분해요. 보세요. 격분,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사람을 그렇게 잡아대도 뭐가 쌓이냐면 일을 하면 할수록 격분이 쌓여요. 막 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각한 박해를 계속 이루며 살았던 것이죠. 사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고문하여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는 악한 일을 저지르며 살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냥 떳떳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그의 삶을요, 나라 전체가 지지를 해줬습니다. 나라의 주요 인사들이 힘이 되어 주었어요. 바울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너 더 하고 싶으면 내가 힘 줄 테니까 더 마음껏 해봐.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라 사람들이, 주요적인 일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적인 일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격려하면서 힘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움직였고 그의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옳다고 여겨 열심을 더했고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여기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이제 사람 죽이고 있고 격분해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 분노 속에서 일을 더해가는, 느낌 오죠? 내 삶과 좀 비슷할 수 있겠구나.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는 길에 아시는 것처럼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눈이 멀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전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난 너무 잘 살고 있고 너무 옳은 길을 가고 있고
이 길이 맞고, 그래서 그 길을 위해서 최선의 힘을 다해서 걸어가던 그의 삶이 원래는 어떤 삶인가를 아주 철저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평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복음은요, 다른 무엇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열심을 다해 살았던 자신이 실제로 중심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를 보기 시작해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고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회개로 들어가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이 전체 이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이 경험한 구원. 오늘 주제는 구원이에요. 구원. 사실은 이 구원의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여정을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부분을 온전하게 깨닫고 알게 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오늘 말씀은 바울 한 사람의 인생만 이렇게 특별하게 예수 믿기 전에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똑같이 보게 된다는 일반화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도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공통된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나거나 반문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뻔히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쭉 설명해요.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진짜 영적으로 죽은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여러분,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산다, 그것을 결정하게 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항상 질문은 성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모르면 생명은 없는 거죠.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 요 안에서 그냥 다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기노스코죠. 이쯤 되면 외치셔야 돼요. 기노스코, 무조건 안다 하면 기노스코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노스코하는 거죠. 그럴 때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면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살기는 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2절과 3절이 말하는데요. 먼저 2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라요. 시작. 여러분, 영적으로 죽으면요, 첫 번째 특징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풍조. 자, 이 풍조라는 것은 풍속, 세상의 방향성, 길, 행로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과 방향성과 가르침,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지 이야기하는데 바로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중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할 때 역사한다는 단어가 충격적인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탄이 얼만큼 열심히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사탄이 대충 일하지 않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이 땅에서 일합니다. 이 여기서 역사한다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비추어서 사용될 때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준비하시고 이루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이루어내신 일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신 역사, 그 역사만큼이나 뒤지지 않을 정도로 사탄이 어둠의 자식들, 내 수하에 있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역사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절대로 대충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탄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통로가 뭐냐면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세상의 풍조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그 풍조에 모두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그 시대의 사상과 문화와 가치관을 형성하여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둔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탄은요, 나 사탄이야 하면서 손톱 길게 하고 이빨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박쥐 날개 달고 막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문화 뒤에서 등장합니다. 시대 흐름 뒤에서 등장합니다. 풍조 뒤에서 등장합니다.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 풍조에 자신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허망하게 세상 풍조에 넘어가 버리도록, 대놓고 원수마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 속에서 나도 마음을 놓고 그냥 같이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는요,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성경이 말하는데 2000년 전에 말한 성경의 내용대로 세상은 흘러왔어요. 참 신기하게. 우리가 요한일서 새벽에 보는 말씀인데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볼 텐데,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다 이와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를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뭐를 향해서 다 만들어지고 뭐를 향해서 등장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맞도록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정욕적. 욕심을 부추기며 강력하게 사람을 묶어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사망 상태의 특징 세 번째가 3절에 나오거든요. 이 딱 맞아요. 이래야. 자,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럼 세 번째,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세 번째는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사는 나의 모든 삶의 패턴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자, 다른 게 아니죠. 이 3절 말씀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삶. 그러니까 내가 눈 뜨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마귀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욕심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마귀적이라고 분명히 선포를 했어요. 그럼 다 알아요.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압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떤지를 좀 볼게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 완전히 고착화된 오늘날 세상은 무엇을 말하냐면 절대 진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거 해. 그거를 아니라고 말하거나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네가 지금 즐거워하는 것,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네가 정말 행복해하는 것, 그거 하면서 사는 거야. 좋아하는 거 하고 살면 그만이다. 여러분 말은 굉장히 멋지게 들리고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이 말로 위로합니다. 네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아. 이러면서 위로해요. 그러면서 위로받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잘 보세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인 메시지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시죠? 아멘이에요. 이 마귀적인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이 말씀을 뻔히 알고 있는데 이게 통용화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본질상 그냥 원래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앞으로 더 심각하게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즐거워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한, 스스로 생각한 그것을 붙잡고 살았는데 문제가 있네? 라는 인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서요? 예수님을 만나고서요.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봤더니 내 삶의 중심에 보니까 철저히 육체적이고 철저히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고 있었구나.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분노만 일어나고 화만 차오르고 끊임없이 폭력적으로 변하기만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욕심대로 살았구나. 철저하게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구나. 여러분 지금 MZ세대라고 말하는 젊은 세대들은 여기에 필터링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면 되지. 이 다 뒤집혀야 되거든요. 우리 청소년들 뒤집혀야 돼요. 제 딸 뒤집는 것도 쉽지 않은데 큰 도전이지만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뒤집어야 됩니다. 완전히 뒤집히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질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머무는 거예요. 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이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렴풋이나마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내 삶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뭘 경험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자,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저 사랑이라고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왜냐하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 철저하게 육체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하나님 그분에는 관심도 갖지 않고 철저하게 마귀의 지배 속에서 살고 있었던 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사랑 외에는 표현될 수 있는 어떤 말도 없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고상한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는 어느 정도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시고 신분을 끌어올리시냐면 6절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 1장을 보다가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을 봤습니다. 어디서 봤나요? 1장 20절에서 봤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편에 앉았다는 게 뭘 의미하죠? 우편은 통치권, 다스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다스리셨는데 그 다스리는 통치권을 예수님께 두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셔서 어디다 두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죠.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우리를 앉히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켰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 영광이 나에게 오기까지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자, 8절, 9절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요 자랑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그거 안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 오신 건데 거기서 내가 좀 잘났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항상 겸손한 자가 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겸손해야 삽니다. 겸손해야 삽니다. 네. 보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을요 하나님의 선물이래. 이거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냥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데 그저 사랑하셔서. 영적인 사망 상태인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받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10절을 보면 구원까지는 저절로 됐는데 구원까지는 그냥 은혜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우리의 삶은 조금 달라요. 여기에 행위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구원받는 데는 필요한 행위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행위가 따라옵니다. 어떤 행위가 따라오느냐?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게 그냥 거저 그 선물로 구원을 얻게 되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내가 일으키는 변화가 아니에요. 자, 이 변화가 반드시 성도들 안에 일어나. 이 변화 안에 뭐가 포함되는 걸까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철저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한테 참 나이스하고 참 좋다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제가 저희 육신의 아버님이 되게 힘들었던 게 밖에만 나가면 모두에게 칭찬받고 좋은 사람이에요. 친구도 많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가정방문 오면 선생님을 술친구 삼는. 그러니까
그 관광버스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갈 때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분은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냥 아버님은 세상 좋거든요. 근데 안에서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르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그래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내 중심적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살았는지.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내 스스로가 이것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걸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실 오늘 본문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너무나 잘 알려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중요한데요. 중요하면서 재밌는데 뭐냐면 원어로 보면 마음을 새롭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건 원어로 보면 능동태예요. 자, 세상 본받지 말아야지. 세상 풍조가 심각하게 위험한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정말로 온전하게 죽은 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겠구나 하는 새롭게 하는 건 능동태예요.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습니다. 이거는 수동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바울이 깨달은 깨달음,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깨달음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땠으며 그 삶 가운데 있을 수는 없고 이제 새롭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결단과 믿음의 헌신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기 시작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세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삶, 사실은 솔직하게 보시면 대부분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하실 거예요, 마음속으로. 근데 이 인식 속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정확한 깨달음.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는 건 마귀적인 삶이구나. 세상적인 삶이구나. 어찌 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변화를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3절.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스타일이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이 소멸되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이 소멸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성령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도전이 아니라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도전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 은사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며,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자 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악이요, 나 악해 하고 다가오지 않고 모양을 바꿔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건 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어떠냐면 악인 줄 모르고 받았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나의 어떤 나를 막 자극하고 만족해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악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오죽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도 마음이 허전하니까 귀신을 또 불러요. 그래서 그 허전한 마음에 말씀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귀신 떠나보내고 났더니 돌아왔더니 7귀신 들어와 있는 이유가, 귀신도요 익숙해지면 왜 이렇게 못된 정도 이게 들면은 이게 계속 든다고, 이게 내 안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떠나는 게 허전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과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좋은 줄 알았는데 악이에요. 그럼 그걸 버리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해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정말로 무서운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자칫 잘못해서 성령을 소멸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내 안에서 정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려 하지 않고 악한 것을 버리지 않고 살면 구원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 내 영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내 영이 가장 충만해서 주님과 만나는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보존되지를 않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원래 성경대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신실해지고 더 충만해져야죠.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 사역하다 보니까, 교회 섬기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20년 30년 지났더니 내 영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가한지, 무엇이 불가한지 이것을 가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내면, 성령을 소멸하고 말씀을 무시하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쩌면 구원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존되지를 못하고 너덜너덜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여전히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영적 사망 상태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주님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과를 보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달려간 걸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기 바라요. 알잖아요. 눈을 뜨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그렇게 사느라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도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게 없는, 그리고는 그래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교회는 나와야겠고, 주일에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돌아가서 다시 선한 일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지금 말씀이 분명한 건 여러분들을 지금 막 깨우고 있습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이 일어났어요. 오늘 예배 함께하는 분들 중에 보면 세상 풍조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화, 예술, 건축, 패션, 그 외에도 잘 보면 많은 사업의 아이템들이 세상의 풍조와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감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은 거기에서 다 손을 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다 산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산속에 들어가도 또 세상 풍조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풍조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the curse of this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의 행로, 이 세상의 그 길들, 그리고 the way of this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길, 그 위에서 살아가는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애굽 한가운데 보내셨지만 이 요셉이요
거기에서 애굽 사람처럼 애굽의 패션을 따르고 애굽 사람들처럼 화장 다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보고 못 알아봤습니다. 유대인만한 모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패션과 그 사람의 행색과 그 사람의 모양은 아마 애굽 최고의 패션 유행을 따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요셉을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중심에 분명한 The way of the Lord, 하나님의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선명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선한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있어도 그 풍조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지만, 요셉은 우상 섬기는데 다 가서 있어야 돼요. 총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길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도전은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들의 직장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정말 악한 사람들 그득그득해 보이는 학교에도 여러분들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조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다양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찌 되었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이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내가 작정해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위대한 일이 아니라 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두 개잖아요. 두 개. 사실은 그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정말 밉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싸워내는 그 싸움, 씨름, 그 씨름이 있는 한 우리는 세상 풍조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거룩한 싸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사망 상태인데, 제 인공호흡기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위험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는 아니어도 많은 분들 지금 인공호흡기 끼셔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설교를 마치고 함께 갈보리 산 위에 찬양할 거예요. 정말 온전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후렴구가 쩌렁쩌렁 울려야 돼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 따라가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풍조 따르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지를 철저하게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도대체 그 뜻이 뭐길래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까? 하는 고백이 일어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은혜. 그러면요 세상 풍조의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고백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정말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주가 보혈을 흘리미세.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멸시함을 다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4절 성도님들이 고백합니다. 주가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부릅시다. 험한 십자가를 우리 자신 있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을 연민으로 끌고 가고 여러분들을 불행하다 느끼게 하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인 사망 상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부러워서 그것을 하고 싶어서 일어나는 연민으로 내가 슬퍼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사망 상태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는데 주님, 예수 보혈로 우리를 씻겨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들을 정리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된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소망이 나의 길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내 안에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릅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싸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거룩한 싸움이 아버지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영하셔서 하나님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이 참된 복음의 진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이 땅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길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 말씀의 길, 그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는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그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범사에 헤아려 나에게 해로운 것을 취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을 눈에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좋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며 아버지 악을 어떤 면으로 버릴 수 있는 영적인 깨어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을 애굽 한가운데 보내시는 것처럼 세상 풍조 한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도전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서 생각 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회사가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여러분 거기에 몸을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참된 사명이 내 안에 자리 잡아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세상 풍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분들
특별히 이 세상 풍조에 관련된 내가 그런 일들 가운데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함께 좀 중보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길 위에 걸어갈 수 있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한 무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송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저 내 삶을 아버지 그 세상의 풍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 그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다시 한번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아멘.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길이 되어 주셔서 혹여나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그 삶의 진단을 여전히 삶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단순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고 내 육체가 바라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합당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 뜻을 이루는 삶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이 일어나게 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며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마시고 좋은 것만 꿈꾸며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인 줄도 모르고 취하며 악인 줄도 모르고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갔던 그 삶이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보여지게 하시고 죽음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보여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는 것이었음을 독소가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거기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아버지의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거룩함과 진리의 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봉헌하며 나갑니다.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 우리 두 손을 듭시다.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과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행여나 아버지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소망이 꿈꾸어지고 소망이 움직여지고 소망으로 살아내는 아버지 참된 주님의 길 위에 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문, 관계의 문, 상황의 문 주님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재정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안정감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건강하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히 서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가운데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한자도 인생을 바꿀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근심과 걱정을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의 고백으로 바꾸게 하시고 예배로 바꾸게 하시고 찬양으로 바꾸게 하여 주셔서 그 걸음에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힘들고 어렵다 말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걷는 걸음은 다를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연약하여지고 아버지 많은 거절감과 많은 실패들 속에서 아버지 나약해져 있는 그 소망의 끈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되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보게 하셔서 다음 주에 더 깊은 감사와 더 깊은 찬양과 더 깊은 헌신의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어 주십시오. 특별히 많은 눌리는 상황들 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강하고 담대케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한 동행이 어느 무엇보다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걸어낼 수 있는 새 힘을 걸어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날마다 이루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세상 풍조와 원수 마귀의 그 괴계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 억눌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